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10번째 시간, 신론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창조, 섭리 두 사역을 다루겠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창조에 해당하는 성경의 용어구는 히브리어 바라, 그리고 이 바라에 대한 헬라어 번역어인 크티제인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기본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와 헬라어 번역어인 포이에인이라는 단어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 야차르와 이에 대한 헬라어 번역어인 플라소는 섭리적 안내를 통한 형성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이런 용어들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나 문맥 안에서는 동의어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선 그 사례를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고, 사도행전 17장 24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는 포이에인을 썼고, 시편 90편 2절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서 이 조성한다는 단어는 야차르의 번역어입니다. 이처럼 이런 단어들이 교호적으로,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경우에도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사라는 표현에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서는 아차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섭리적 안내를 통한 형성이라는 의미로도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라는 표현에서 크티제인이라는 단어를 썼고, 시편 74편 17절에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아차르라는 단어를 썼고,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내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써서 이 세 단어가 교호적으로, 동의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용어가 동시에 동의어적으로 한 문장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야차를, 어둠도 창조하며 바라, 평안도 짓고 아싸,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 세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궁창을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들과 아담과 하와의 신체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는 출생 과정을 섭리적으로 안내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지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사역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은 성부께서 주도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참여하신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가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다는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명확히 할 수 있고, 또 성자가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만물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이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라든지,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라는 표현들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은 필연적 사역이 아닌 우연적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우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일 수밖에 없죠. 우연히 마음에 원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도 됐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사역은 필연적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필연적인 그런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로 우연히 마음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 사역이 아니고 우연적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향적 사역이 아닌 외향적 사역이다 라는 겁니다. 창조는 내향적 사역이 아닌 외향적 사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내향적 사역은 영원성 안에서, 외향적 사역은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공간과 시간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시간의 처음에를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의 흐름이 시작이 된 거죠. 시간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이 다만 영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조는 말씀을 통한 창조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르 시대가 10회 10번 등장합니다. 말씀 이외에는 어떤 다른 수단도 동원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영적 실제로서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 즉 천사들이 그의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의 어느 시점에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합리적이며 도덕적이며 불멸의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라고 해서 이 천사가 지혜의 지혜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원한다는 말이 의지를 표현하죠.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비방하는 고발은 부도덕한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이건 앞에 나왔는데 다시 반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식.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천사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인지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천사들 가운데서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주님 재림시에 함께 옵니다. 천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이고, 그래서 그 수로서 하늘 군대를 구성한다.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천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락, 헬라어로 앙겔로인데 이것은 천사 일반을 가리키면서 이 두 단어는 파송받은 자라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인간 세계에 파송하신다는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룹들은 이제 천사의 일종이죠. 에덴 동산을 수호하고 속죄소를 응시하고 또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전용 전차처럼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이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 천사 그룹이 하나님의 전용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랍은 주의 보좌에서 시중 들은 자입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특정한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이제 하는 역할은 성경을 살펴보면 천사들의 군단 전체를 통솔하는 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집단 전체를 통솔하는 사령관이다 그런 뜻이겠죠.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이 미가엘은 천사들의 군단 전체를 통솔하는 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대전투에서 천사 군단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미가엘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 누가서 1장 19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가브리엘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업무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구원의 후사, 즉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천사한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자이지 성도들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라는 거죠. 죄인의 개종을 기뻐하고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 안에 임재하기도 하고 교회로부터 은혜의 풍성함을 배우기도 하고 신자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를 지키는 수호 천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천사의 특별한 업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적들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고 구원의 경륜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족장시대, 율법시대, 포로와 회복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천 시에 모두 천사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는 창조될 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일부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자기 지위는 피조물로서의 천사의 지위를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본인 천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해서 천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총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이제 영적인 세계의 창조,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보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창조 설화가 모세의 창조 기사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성경의 창조 기사가 바벨론 창조 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관점은 바벨론 창조 설화보다 앞서서 구전으로 된 창조 기사가 이미 있었고 이 기사가 왜곡되게 전달되어 가지고 바벨론 설화가 탄생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 바벨론 이렇게 말하자면 왜곡되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설화와 창조 기사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바벨론 창조 설화에서는 주신인 마르둑이 원시의 용 티아마트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세상의 창조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창조 기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바벨론 창조 설화에 등장하는 창조주는 혼돈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정리한 것이지만 성경의 창조주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하셨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명확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은 총론이고 1장 2절에서 31절까지는 강론입니다. 창조 강론. 창세기 2장은 1장과 다른 사건을 보도하는 장이 아니고 1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의 문제. 날이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하는데 날의 길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날의 표준적인 용법은 24시간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른 길이에 가진 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과 구분되는 빛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낮이라는 표현이 요음입니다. 또 낮과 밤이 통합된 기간,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은 낮과 밤이 통합된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요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6일 전체를 가리켜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되어 있죠. 또 시간 제한을 특정하지 않은 어떤 기간이나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 1절에 환난의 날, 이 환난의 날, 이 날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일정한 길이의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날을 무궁하게 긴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창조된 것이 넷째 날이므로 그 전의 날은 긴 기간을 뜻할 수도 있지만 태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의 주기를 만드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나를 긴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편 90편 4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한 것으로서 시간 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긴 기간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질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지질학 자체가 많은 약점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지질학의 판단은 확실한 증거에 의한 귀납적 추론의 결과물이 아니고 상상의 결과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의 지극히 제한된 지역의 극히 일부분만 살펴봤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는 지구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질학은 현재 지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지층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전 세계 바위층을 동일한 층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바위의 층들이 다 다릅니다. 화석의 연대가 또 들쭉날쭉하고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어야 할 화석이 젊은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석을 가지고 지구 연대를 측정했다가 지구 연대를 가지고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바른 해석은 날을 작구적으로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수천 년 이상의 기간을 표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밤이 계속되는데 광합성이 필요한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 행동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하신 하루가 수천 년 이상을 뜻한다면 6일을 지나 7일에 일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수천 년 동안 일하시면서 사람에게는 6일 동안만 일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창조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며 과학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단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날의 길이를 길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는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자면 맞추려는 그런 무리한 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날의 창조는 다음번의 창조의 준비 단계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정도의 어떤 질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창조로 밤과 낮이 구분됐죠. 첫째 날에. 그런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구분이 되었고, 둘째 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땅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생겼으니까 식물이 창조될 수 있었고, 셋째 날에.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창조가 됐습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바다의 동물이 다섯째 날 창조되었고, 지상 동물과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칙을 심어두시고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이실론, 또 세상은 우연이나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섭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것은 성부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은 성부의 섭리 사역을 말하는 거죠. 나도 일한다. 이것은 성자의 섭리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즉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자께서도 섭리 사역에 참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 즉 성령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미 있는 지면을 섭리 사역입니다. 헬라어 프로노이아, 또 라틴어 프로비덴시아, 영어 프라비던스는 보존, 동류와 협동, 또 다스림 등을 뜻합니다. 이 동류라는 말은 함께 흐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존이 섭리의 의미 가운데 하나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주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오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붙드신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로는 현재 분사로서 만물을 붙잡으신 채로 이동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동류와 협동. 동류와 협동의 사례들을 보면 동류와 협동은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연 원리와 맞추어서 자연 원리와 협동하면서 일하신다. 섭리하신다. 만물을 관리하신다라는 뜻이죠. 피조물의 운동들, 눈, 비, 얼개암, 안개, 습기 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같이 동료,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죠.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동물의 성장, 자연 원칙에 따라서 생장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제비 뽑기,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을 통한 국가 운영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인간이 일해서 먹을 것을 획득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열매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생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양식을 주시고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죠? 우리가 이동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활을 당기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 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자연 원리의 동료 또는 협동이라는 의미의 섭리 사역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섭리 중에서 비상섭리다. 자,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다. 장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으로 가득 찬 성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는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 놀랍고 크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친근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느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역을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주관적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